우리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별난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닌데 평상시와 똑같은데 바이러스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다 바뀌어버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극단적으로 변형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일찍 이런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의 전파력 때문에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학교도 개학을 한 달간 연기하고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고 결혼식을 예정했던 사람들도 결혼식을 취소하고 악수하는 일 등의 신체적 접촉도 피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모습들을 변형시켜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크게 바꿔놓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주중에 모든 모임이 잠정 중단되었고 주일에도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한 표현으로 원하는 분들은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전시청은 교회가 당분간 주일날 예배로 모이지 않기를 강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생활로 우리를 강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고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보이기조차 하지 않는 이 미생물체를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골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의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활동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을 최대한 피해야 마땅한 일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종일토록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지만 종일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어디서 묻어오지는 않을까? 어디에 가면 감염되지는 않을까? 모든 삶의 동작에 있어서 그것들을 묵상하며 그것들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는 생활이 더욱더 철저히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부지부식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만큼도 매일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저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 삶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잠잔 시간 빼놓고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주님이 아니었나?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의 고백인지를 점검하고 최소한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더욱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와 평생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이후 인류는 이 싸움에서 계속 패배해 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마귀가 유혹한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시작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감염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비참한 자리로 굴러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비참한 자리의 삶에 떨어진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듯 죄에 감염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위대한 치료제인 그분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주인이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싸움의 연속임을 또다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이런 주인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삶에 평생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싸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입니다. 호흡하는 문제부터 시작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만 마스크를 안 썼네? 마스크 없어요? 마스크를 쓰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금방 순종하면 될 걸 1, 2초 기다렸다 하는 것도 뭐예요? 예,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이게 호흡의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저도 썼을 때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적응이 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호흡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시장에 가거나
각종 모임에 가는 문제나 음식을 사 먹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도에 골똘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카르타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공항에서 한 7시간 정도 기다렸는데요. 제 아내가 항상 여행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알러지 때문에 재치기를 하면 한 10번 이상 합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재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아주 틀림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공항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제 아내가 재채기를 한번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감사하게도 비행기에서는 한 번도 재채기를 안 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네. 사람을 자리를 옮기기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어제 저녁까지 120개 국가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사업까지나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바이러스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감염병을 일으키는 일반 박테리아보다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이죠. 작은 바이러스로서 최소 단위 미생물체로서 생명체 세포 속에 침투하여 생존한다 그럽니다. 박테리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세포며 생명체이지만 바이러스는 생명체 속에 침투해서 세포 속에서 번식하고 증가되는 자가 번식을 하는 그런 단백질과 같은 존재다. 그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여 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고 자주 변형을 일으켜 치료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대한 국가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제 관계를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상 이토록 교회로 모이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해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을 때 그때는 그게 병균인지를 뭔지 몰랐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교인들이 병든 자들 찾아가서 간호하고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 병원체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삶의 스타일 자체가 변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버리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이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들이죠. 바울이 이런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자유하죠. 언제나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는 자유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넉넉히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죠. 죄는 온 세상에 편만에 있습니다. 이미 온 세상이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주인을 바꾼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바로 그 죄를 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라는 놈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님 자신뿐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작은 부분으로부터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문제까지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어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고 또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그것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주중에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자주 만나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만 하는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그를 스스로 진단해 볼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이 상황 속에서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또 나태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나기를 사모하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은 아라나우 타작 마당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로 아라나우 타작 마당에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비극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을 하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3,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그 자리에 죽어서 그것을 종식시킨 그 자리에 세운 성전 봉헌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 전염병이, 여기 보니까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유행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막 한 말씀하신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버려야 할 악한 길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뭡니까? 앞에 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주님께 대한 불충함을 회개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악한 길을 벗어서 버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통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초점 싸움을 함에 있어서 떳떳하고 당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한 것 뿐이죠. 근데 얼마나 뭘 잘하고 못하거나 이것은 둘째 문제고, 정말 주님께 골똘하며 주님을 항상 묵상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 취해 사는가, 내 생각으로 사는가,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 맞추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원래 그리스도의 삶은 원수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철천지 원수인 마귀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회방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놈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위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들으니까 믿곤 싶은데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에 우환이 닥칠까봐 무서워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마귀라는 놈이 집어넣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고 더 설득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탄이 거짓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놈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위협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노력은 헛발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다. 우리의 방패시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놈은 종종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언어로 유혹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놈은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귀의 거짓 유혹을 분별하고 결연히 그 달콤한 유혹의 거짓을 단절하고 거부해야 우리들의 마땅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마귀의 최종 병기, 사람들을 평생 위협에 떨게 만들고 종도하게 만드는 사망의 권세 그 자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귀의 대갈통이 박살났습니다. 끝장났어요. 예, 그런 마귀한테 우리가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며 또 담대함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위협한데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 다 벗고 아무 데나 가세요. 아니,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통하여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이 창궐 하는지를 잘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고 그런 것에서도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잘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위축되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담대하게 서서 이것이 분명히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앞으로 이것이 4월 말쯤이나 5월쯤 되면 다 끝납니다. 한시적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위축되는 현상들 능히 떨쳐버리게 하시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주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옮기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사실을 아주 장엄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칼빈이 그랬던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혼 반지다. 로마서는 그 약혼 반지에 끼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리고 그 중에 8장은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나는 부분이 바로 8장이다. 근데 그 8장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8장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우리가 또박또박 한 몫을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억눌려 있고 하나님 마음이 짓눌려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해결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이 시간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